52주 중에 가장 복된 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뭔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시편 50편 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의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에 필요한 모든 총체적인 행복을 다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육신의 회복이 있고, 또 마음의 영적인 갈증과 또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사람들의 문제 속에 또 인간 문제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삶 속에 이런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따로 있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둘은 동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드리는 자가 바로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삶이 얼그졌던 삶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고에 무슨 물질이 가득히 차워졌다고 다 평안하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은행에 아무리 은행에 스페셜 금고에다가 금은 보화를 스페셜한 다이아몬드를 많이 넣고 있다 하더라도 늘 우리의 가족이 문제가 있고 또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 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삶에 참 고통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는 표현은 술독에 술이 넘치겠다 이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열매 속에는 항상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속에는 여러분의 미래와 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의 미래,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향한 축복의 씨앗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늘 하는 얘기지만 미국에 와서 가장 감사한 것은 이 나라는 감사 위에 세워졌고 감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영국에서 이 미국으로 온 청교도인들이 추위와 굶주림과 전염병, 인디언들과의 싸움을 견뎌내고 그동안에 102명이 왔는데 44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을, 첫 가을을 맞았을 때 그들의 수출은 사실 별거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 있는 이런 터키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 감사의 발단이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 후에 1623년 바로 2년 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추수감사절을 공식적 명절로 세웠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점점 다른 주로, 그때는 13개 주를 중심으로 있었으니까 그 주로 퍼져나갔는데 1789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그것을 국경일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3대 토마스 제퍼슨이 등장하면서 이거는 잉글랜드 왕들의 관습이니까 철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잠시 철폐가 되었는데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 한창인 그때에
이제 11월 26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킨다고 선포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남북전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아주 한참 되었던 1863년 전쟁의 한 가운데서 링컨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열어놓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링컨을 중심으로 한 북군이 승리하게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군인들, 감사하는 지도자, 감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역사를 보든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행복과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일 목요일을 감사절로 선포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역사와 전통, 문화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번영은 감사의 문화 속에 오늘까지 번영되어 왔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 속에 미국은 오늘까지 번영해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이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이 전통을 지키는 한 저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자리에서 결코 이 자리를 잃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감사의 전통을 잃어버린다면 미국도 그때부터 쇠퇴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이 거룩한 전통을 이어가는 한 줄기가 되고 또 우리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축복의 전통을 내려주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세계 설교군 중에서 두 번째 설교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설교입니다. 1차 설교는 신명기 전체 구조를 보면 1차 설교는 1장부터 4절까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에 대한 해고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 긴 장 속에 현재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의 규례를 주셨는데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이 오늘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추수를 하게 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성별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3차 설교구는 이제 27절로 30절에 미래의 구원의 역사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꾸려나갈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단순히 미국의 역사로 이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적어도 3,500년이라는 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런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추수감사절 예물은 그 땅에서 거둔 첫 열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게 땅이라는 단어예요. 땅. 그리고
그 땅에서 거둔 첫 소산물로 예배드리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풍요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단순히 흙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삶의 근거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용맹성을 갖고 있고 황소 같은 인내심과 개미같이 부지런한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막상 그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440년간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은 모든 땀과 피눈물을 흘려서 자기들이 거둬놓으면 모든 것이 다 주인들이 뺏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개돼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애굽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땅의 그 거민들을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모세오경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경작을 해서 너희들이 그 소출을 얻었으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으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미국의 대도시마다 한인타운을 형성하고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제 정식으로 200만이 넘는 그리고 이제 왕성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자유와 평화와 또 우리의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습니까? 물론 미국의 헌법이 우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헌법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헌법을 만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또들이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 땅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이 땅의 시민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우리의 믿음의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며 이 거룩한 감사의 전통을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첫 예물이라고 할 때 첫 예물이 굉장히 갖는 의미가 중요한데 첫 예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베로시트라고 해서 창세기 태초에 베로시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베레라는 것은 전치사로 그 안이라는 말이에요. 레시트라는 것은 첫 번째 안에 한처음, 그래서 한처음 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레시트라는 것은 처음, 시작,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의 상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It's up to you. 여러분의 초이스예요. 억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하건대 찌끄러기를 드리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걸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레시트,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축복을 이어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제사장은 제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앞에 있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그 제물과 함께 신앙의 고백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고, 중요한 것은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아무데나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분명한 예배의 형식이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또 우리 높은 상관들에게 뭐를 드릴 때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데, 천하 만물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리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무런 형식이 없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아무것도 막 다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많이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부의 그 두 렙돈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축복을 많은 부자보다 더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라 드리는 마음의 자세와 방법이 중요하고 어디에 드려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제가 이거를 가감 없이 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홈레스 선교를 하니까 나는 성전에 안 드려.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선교비를 보내니까 나는 성전에 드릴 필요가 없어. 나는 11조를 안 드려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분명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설교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에 두시려고 택한 곳에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영적 진리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니고시에이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축복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은 참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의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주 준수한 소년이라고 그랬습니다. 키가 사람들보다 한 자나 더 컸습니다. 준수하고 키가 크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적으로 잘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욕심이 생기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시기심이 발동하면서부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딜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이거는 안 되겠어요 하고 자꾸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그래요. 결국에도 그에게 선언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던져진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도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딜하려고 하지 않아요. 니고시에이트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100% 그대로 듣고 아무리 불리해도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에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아니, 자기는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힘으로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시기심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그냥 광야로 쫓아옵니다. 그러다가 숨어서 엔게디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 엔게디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거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대장, 가서 한 방에 찔까요? 한 방 칠까요? 아니야. 그러고서 다윗이 몰래 가서 사울의 옷깃을 살짝 베어냈어요. 그러고서 사울이 멀리 굴에서 떠나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가 당신을 해야지 아는 이렇게 해할 마음이 없거늘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당신에게 충성할 뿐입니다 하고 그 옷자락을 보여주는데, 그 후에 옷자락 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1의 성군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이런 기회 얼마나 좋냐. 하나님이 나에게 드디어 원수가 풀 일을 해줬구나. 그때 다윗이 사울을 쳤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는 올랐겠지만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남아있지는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대로 심플하게 믿으시고 심플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심플한 사람을 좋아해요. 뭔가 그냥 꼬여가지고 마음속에 베베 꼬인 사람은요, 사람도 싫어. 사람들도 얘기하면 그런 사람은 복잡해. 그런데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사람, 그냥 손해가 돼도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그냥 아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번 손해를 볼지라도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사람에게 우리는 크레딧을 주고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존재의 뿌리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스스로 고려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종노동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질이 가난한 계룡산 산골에도 태어나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불쌍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았으면 뭐가 됐을지 모르는 인간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공부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예물 속에는 예물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예물을 갖고 올 때 아깝죠. 이거 가지면 우리의 대학 등록금이 되는데, 이거를 가지면 우리가 밖에 나와 앉지 않는데, 이거를 가지면 뭐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면 자동차 페이먼을 하고 리스를 다시 할 수 있는데, 그랬는데 과거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까 이제는 그거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조그만 예물 때문에 벌벌 떠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자기의 과거에 연약한 것과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돌아다니는 방랑자였습니다. 어디에도 기거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방랑자였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 이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물을 거뒀으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 목회수당에 나누었듯이 몰리 번바움이라는 여인은 올해로 37살의 미국의 작가입니다. 그 여인은 명문대 브라운 대학을 나와가지고 아주 인류 요리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던 여인이었는데, 아깝게도 22살에 자동차 큰 사고가 난 다음에 후각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자동차 사고가 나는데 갑자기 냄새를 못 맡아. 그런데 냄새를 못 맡으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맛을 싹 잃어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든지 이게 질기든지 아니면 부드럽든지, 이것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거밖에는 못 느끼지 어떤 맛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요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리책에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보고 딴 사람들에 먹여보고 막 그런 계속해서 그 요리사가 되는 꿈을 놓지 않고 출하를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잃어버렸던 후각이 일부가 돌아왔답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해.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그렇게 후각이 돌아오고 나니까 시궁창 냄새도 감사하더라라는 거예요. 시궁창 냄새조차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기 때문에 요리의 전문가로서 이제 요리 전문가는 꿈이 된 꿈은 접고, 그는 이제는 요리에 관한 책을 내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어가지고, 미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이번에 이름을 치면 수 없는 유명한 잡지사나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이번에 책을 쓰고 인터뷰하고 라는 걸 볼 수 있는데, America's Test Kitchen Kids의 지금 편집장으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져 본 경험은 그녀로 하여금 하루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행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에 빠져 있는 한 결코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만 행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도 행복하지 못해요. 날마다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남편이 고통스럽습니다. 아이들이 고통스러워요. 내가 이런데 왜 너희들은 그래? 내가 이런데 왜 당신은 그래? 내가 이런데 왜 너는 그래? 그러면서 자기만 잘났대.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그 공허함과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남을 인정하지 못해. 왜요? 자기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리 많은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늘 겸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내 이웃들과의 함께 더불어가는 삶의 은혜입니다 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사람은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하고,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끔 그러죠. 뭐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뭐 대단한 자리에 있는 분들 가만히 보면 유학 와서 아기 낳고 공부할 때 아기들 똥기저귀도 못 샀어. 애들 우유 먹이는 우유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차 가다가 덜덜덜덜 해가지고 중간에 프리웨이에 쓴 적이 한두 번이야. 그렇게 그런 고생들을 다 하면서 그거를 겪어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제는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늘 겸손히 감사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12절 단순히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뭐냐? 그때는 가난하고 힘들고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11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절과 14절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띄워놓는 11조지만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말씀 보세요.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구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떼어놓는 예물이 성물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이 됩니다. 이제는 성물이라는 것은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내가 벌었어.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떼어놓는 순간에 이거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몫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떼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애곡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힘들고 배고프고 기근이 닥친 날입니다. 고난이 닥친 날입니다. 자신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난 그것을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떼어놓기 위해서 나쁜 짓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떼어놓았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집안에 초상이 났어도 그거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미국의 경영대학 와튼스쿨의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가 세상의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이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에 보면 세상에 세 사람의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Givers가 있고, 하나는 Matchers가 있고, 하나는 Takers가 있어요. Givers는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셨으면 나눠야 기쁜 거예요. 나누면 기쁨이 있어. 커크 더글라스가 이게 저기 얼마 전에 코마 상태로 들어가서 이게 크게 다쳤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 그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추수감사절만 되면 3,000명씩 홈레스들을 먹였어. 왜 그러나? 신문에 크게 났었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죽어가는데 그 홈레스들을 섬기면서부터 그 사람이 건강이 회복됐대.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 기쁨이 온다니까. 남에게 주면, 나누면 하늘이 주는 축복이 있다니까. 그건 줘봐야 알아요. 두 번째는 매철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든지 하나 주면 하나 받아야 돼. 받지 않으면 주지 않아. 테이컬스들은 받고도 안 주는 사람들이지, 자기 것만 쌓아놓는 사람들.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이 교수가 리서치를 한 겁니다. 사람들을 다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매철스라든가 테이컬스들을 이렇게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사람, 또는 자기 거로 막 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자 될 것 같은데 결코 아니더라는 거죠. 오랜 세월을 두고 보니까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 남을 돌보는 사람들은 이웃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를 하든지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전 세계의 재정의 50%를 좌지우지합니까? 오늘날 현재.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들의 삶의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5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는 기도 같지만 누가 가르쳐 준 기도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내가 이렇게 축복하마라고 주신 복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복된 축복의 증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